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함께 사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절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아무도 손톱만 빛이 있으면 그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던 말씀처럼 세상에 빛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둡다고, 어두워서 내가 무엇인가를 못할 것 같다고 방황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그 어둠 속에 방황하던 우리들을 불러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가는 곳마다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빛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드러나는 빛은, 그렇게 드러나는 믿음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그렇게 하게 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도 빛의 잔좀 행하신 거룩한 이를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감사함으로 주의 전하와 예배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주님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의 힘이 된다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사실이 믿어져서 어디 가든지 자신만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자신만만한 내 힘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신 그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아무리 조그만 곳에 가도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싸움에는 용사인지 모르지나 영적인 싸움에는 늘 루저가 되어 있었던 우리들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영적인 전쟁터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속에 영적인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말 속에 영적인 말이 있어야 되며 내 삶 속에 영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 영적인 삶과 말과 생각을 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이 전에 새벽에 예배를 열어놓으시고 저녁 예배 참석하게 하사오니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그런 거룩한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힘을 받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공허한 우리 인생들이지만 주여 마음의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보증을 보증을 줬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주께서 내 힘이 되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출발하는 귀한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 이어서 채우시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살아가는 믿음의 본을 보일수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이 믿음 생활하는 것에 1,000번째 드리면서 한 달 맞이하고 있는 김근옥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안국정자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연세 많으셔서 아버지 주변에 있는 이들보다 평균 연령보다 더 연세 많으셔서 다른 사람들의 남의 수완까지 살아가고 계시는 어르신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아버지 기도하시는 우리 김근옥 권사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모든 것 도와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또 하늘을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출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사랑하는 동안 예수 잘 믿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이제는 주께서 부르심의 복도 더 입어야 되오니 하나님 그 부르심의 복을 아버지 받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반자치를 따라가는 일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이로구나, 믿음의 장부가 걸었던 길이로구나, 두 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자 간증의 제대로 아버지 두 분들을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교회를 35년째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아버지의 선교하는 일이고 찬양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한 번도 선교지를 가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주의 은혜로 아버지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행한다는 사실을 저희들 믿고 아버지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어려운 가운데 선교도 말씀도 은총을 베푸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규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지백교에 있는 박인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철수 형제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형제 무슬림입니다. 그날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 이방에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듯이 아버지 그도 변화받고 아버지 자기 지역에 가서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귀하여 쓰임받는 형제가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회도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선교사님의 사역도 아버지 복 있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그 지역이 많이 복음화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선교사에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아버지 그 현지에서 아버지 그 지역의 현지인들보다 뛰어나게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하고 아버지 한국말도 잘하게 하시고 영어도 잘하게 하시고 그 지역의 말도 잘 배워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지역에서 만나 통일포 영상TV를 통하여 문서동교회 마을 박노동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한 월드미션을 선교기관을 설립하여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찬양의 부흥을 위하여 찬양 부흥 선교단을 구성하게 하여 주시고 7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에 있게 될 그 찬양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찬양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곡조가 있는 아버지 기도 아버지 곡조가 있는 기도에 찬양이 활성화되는 놀라운 것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성기의 바람 불듯이 찬양의 바람이 이 지역을 강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가도 성령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대면장로를 35년의 땅에 세우시고 아버지는 교회가 아버지는 배수의 진을 쳤다고 하지만은 아버지 예수에서 우인하기만 하면 아버지 배수의 진은 산골짜기든 어떻든 간에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곳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소식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사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손길이 정말 필요하니 우리 교회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과 만나주시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가 증거되는 현장으로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회자로 세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기도 외에는 다른 일과 이런 일이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아버지 아픔을 갖고 있는 그들 속에 펼쳐져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밤나무 상수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토기가 남은 것인데 그 토기 이스라엘 거룩한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대면장로의 밤나무 나무가 떴고 상수나무가 떴지만 다 배임을 당하여서 이제 이 그 토기 같은 우리들만 남았는데 이것이 대면장로의 거룩한 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소년이라도 궁핍하며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는 아버지의 샘을 얻으니 돌수리가 나게 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으로 이 말씀 가지고 하늘 출발한 자에게 되길 원합니다.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이 힘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홍수 가운데 영혼들 왕으로 자정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본 놀라운 믿음의 눈들을 열어줘도 아버지도 그 눈으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 주의 마음이 충만한 성도들의 출발한 하루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고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2장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한몫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안마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의 계명과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느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 없이 있었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우리나라 나에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나누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 내게 말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받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 중에 3절의 말씀 보면서 지키면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좀 독특하게 하면 오래 기억에 남아요. 오래 기억에 남고 그것을 잘 지켜갈 수 있는데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성경 본문에 나온 그 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보면요 3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고, 아주 짤막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러면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이제 결혼합니다. 결혼할 때 서약이라고 하는 걸 해요. 이제 그 주례하는 분이 이 신랑에게, 아내에게 서로 서약하는 걸 얘기하면서 손을 들고 서약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먹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나는 당신에게 성결을 정절을 지키며 당신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그 약속을 잘 지키는 부부가 있는다면 그 약속을 못 지키는 부부도 있어요. 결국 지키면 오래 가는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면 그 집은 평안합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면 그 집은 평안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무슨 자리가 있겠냐고 그럴지 모르겠으나 자녀들의 자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자녀들의 자리가 그들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면 이 부부가 그 자리를 지키는 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엄마가 자리를 잘 지켜가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자리를 못 지키면 이 부모에게 그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속으로 저런 자식을 낳았을까?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마음이 생겨지면 자꾸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든 게 다 이유가 뭐야? 우리 자식들 잘 데려간 건데, 자식들 잘 데려간 건데 자식들이 저런다고 자꾸 안타까워지고 부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버린 이민자들의 가정은 뭐 지금이야 모르겠으나 제가 왔을 때는 그들에게 돈을 줬어요. 부모가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다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라고 가르쳤냐? 아이들은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부모가 맡긴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말은 맡겼다고 하면서 불구하고 뭐 어디 주일날 교회 가자고 아이들은 가라고 부모들은 뭐 어디든 딴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하고 이중적이네, 두 모습이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이 그랬어요. 저를 보고 우리 아빠는 이중적이라서 이중적이라 했어요. 교회 가서는 그러고 집에 와서는 안 그러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얘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집회가 고등학교 때 배대교회 간 집회가 은혜 받으라는 우리 아빠를 알았고 우리 아빠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리고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우리 아빠는 집에서나 교회나 똑같다. 집에서는 뭐 아빠 그런데 집에서도 아빠지만 목사님처럼 했고 교회 가서도 목사님처럼 했다. 그 글 올려가지고 제가 한때 유명인사가 됐었어요. 그걸 보고 안 목사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자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의 신앙관을 얘기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걸 글을 써 올려고 인터넷에 올라서 주변에 안 목사 진짜 다시 봤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킨다고 하는 건 교회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나가서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집에서만 부부가 아니에요. 교회 가서도 부부고 밖에 나가서도 부부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밖에 나가면 내 아내나 남편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 훨씬 많이 보여요. 훨씬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한국에는 하우스 와이프가 있고 오피스 와이프가 있고 하우스 허스밴이 있고 오피스 허스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으면 사람도 아니라고 그런 말이 회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약속이 안 지켜지는 세상이 됐구나. 지금은 약속이 안 지켜지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겁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미국 사람 만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됐냐 그래요. 그만 그랬더니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한 사람하고만 사냐 이거예요. 또 우리 아버지는 70년을 같이 살더니 이 테러블 자기네는 이해가 안 간다는 그게 어떻게 한 사람을 오래 살 수 있냐. 이게 This is promise in Christ.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오랫동안 그 커플이 살아가는 거다. 살아가는 동안 약속을 못 지켜 뚝딱뚝딱 걸 게 있다 없다는 거 아니다. 근데 그렇게 뚝딱 걸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약속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약속은 또 문서로 써가지고 문서를 주고받은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마음의 약속이다. 마음의 약속인데 둘이 약속을 맺으면 못 견딘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맺은 약속,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그 우산 안에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가 올 수 있다. 바람도 볼 수 있고 태풍도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우산이 우리 다 막아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것이다. 신앙생활도 똑같다. 우리가 주변에 뭐 예수 말고도 믿을 신이 얼마나 많은데 뭐 요즘엔 다원론이라고 뭐 별의별 신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뭐 이거 믿어도 결국은 뭐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죽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가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과 평생 살아가는데 평생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은혜가 되지만 지키지 못할 때는 내 속에 어둠이 자꾸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불평이 생겨지고 두려움이 생겨지고 어색함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 보면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렇습니다. 지키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의 특징은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순종은요, 나를 저도 복종시켜야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순종하려면 나만 특별히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법이 어딨어. 나만 특별히. 나만 특별히가 아니에요. 나만 특별히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 행함을 통해 나타나요. 행함을 통해서. 순종함은 지키는 거거든요.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와 같이. 야고보 2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신앙생활은 유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유익을 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하면 되지.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게 남의 유익을 구하면 그것이 내게 유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면 남의 유익은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해요. 그런데 남의 유익을 구했더니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내 유익을 구하면 남에게는 아무것도 안 되고 독선이 되거든요. 근데 남의 유익을 자꾸 구하다 보면 그게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잘났다고 나는 그렇다고 막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런데 내가 그분은 뭣도 좋고 뭐 좋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 야, 그 사람은 역시 달러 사람이 역시 달러 예수 믿더니 그 사람 칭찬하고 사람 격려해 그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무슨 얘기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나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거 자꾸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근데 우리는 알긴 빠삭하게 알아요. 나보다 남을 낫게 잘 알죠. 근데 실제 현장에 만들어져 보세요. 실제 현장에 만들어지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일 범하기 쉬운 게 이겁니다. 듣기는 속히 들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듣다 보면 잠깐만요. 내가 내 말 다 하는 거예요. 성경 그런 얘기 안 한다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런 말씀 보면서 목회자들이 제일 범하기 쉬운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죄예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들어야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얘기를 듣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기 원하고 듣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듣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 오늘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하나님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계획이 잘 이루어져서 도와주세요.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이래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하면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은 우리의 삶과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삶과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직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걸 지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이 지킨다고 하는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돼요. 모르니까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거 가세에서 우리 직장은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걸 그 선배들이라는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국가대표들도요 선배들이 있고 후배가 있습니다. 그럼 선배들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후배는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 잘 배우면 그 계속 이어져 가지만 아니 어떤 데 독특한 후배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툭툭거리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국가대표 안에 그런 축구 국가대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주장이 가르쳤더니 그 밑에 그 유명한 선수가 그 안에 그 손 다치고 코 다치고 그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요, 따른다고 하는 것은 누가 모를 때는 가르쳐주지만 알기 시작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거 따르기 때문에 늘 수동태 같은 거, 우리 따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보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이로써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요즘에도 보면요, 제가 전도하다가 보면요, 껍데기만 부부예요. 껍데기만 부부입니다. 내용은 다 아주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장난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내용만 부부가 되면 안 됩니다. 껍데기만 부부가 되면 안 됩니다. 내용까지 부부가 돼야 되고, 껍데기만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내용도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계명은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해주세요. 내가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사랑하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만약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아주 저 사람을 단절해 놓고 너하고 나 끊어. 너 나하고 단절 끊어. 나는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여전히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여, 주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주께서 내게도 그런 마음 줘도 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도 사랑하시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원수를 만나거든 원수만 등지지 말아라. 그를 위해 축복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를 축복해줘라. 근데 그가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네게로 임할 것이다. 그러면 원수는 내가 볼 테니까 원수 갚는 내게 베끼고 너는 그를 위한 복을 빌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출발 하루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